이런 좋은 연주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참 귀한 찬양인데 제가 이제 이 찬양을 특별히 칭찬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연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참 훌륭한 찬양이고 이런 찬양을 함께 듣는 우리도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연주자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불확실한 사람은 구원의 기준도 불확실해집니다. 보통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도둑, 강도, 폭력, 살인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악하고, 거지에게 적선하고 장애인을 돕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우연히 나타난 존재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기에 우리의 행위가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은 그 누군가일 것이고, 따라서 이 모든 세상의 법칙의 근원 역시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이 올바른 선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누군가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의합니다. 즉,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선이요, 그렇지 못하면 악이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나 혹은 믿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반면, 하나님을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면 그는 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신 선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을 나눌 대상이 없는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외딴 섬에 고립되어 평생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란 말은 사실 세속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적인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축복, 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강복, 즉 위에서 내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영어로 표현하면 happiness인데 이 단어는 본래 happen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happen의 뜻은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이란 어떤 일이 우연히 발생하게 되어 누리는 행운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로또 복권의 당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 또는 강복이란 말의 영어 표현은 blessing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bleed라는 옛날 영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bleed의 뜻은 피를 흘리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죄의 용서를 받고 영육간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때문에 참 행복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의 도움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의 삶, 곧 강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행복한, 그러니까 세속적 행복이 아닌 성경적으로 행복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행복처럼 행복은 얻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이스라엘 총독을 지낸 후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지도자를 떠나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그동안 느헤미야가 강조한 삶의 원칙을 저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떠나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학자들 가운데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길게 잡으면 한 1년 정도까지 떠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2년 동안 행복했지만 단 1년의 지도와 돌봄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갑자기 불행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다시 행복의 원칙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행복한 삶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붙들고 살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방황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말씀의 가르침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다시 회복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3절은 백성이 율법을 듣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이 다시 말씀을 붙들 때만 회복, 즉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 요청한 것도 역시 총독 느헤미야였습니다. 마음에 재건이 없는 행복, 심령에 부흥이 없는 행복은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축복, 강복을 다시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돈을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예를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기를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갈증이 해결될 뿐 이후 끝없는 공허함을 가져다주는 헛된 쾌락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때문에 유명한 시편 1편은 진짜 행복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철 따라 열매 맺는 푸르고 푸른 인생의 복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성경적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한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치자 한 인도 청년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그러자 스탠리 존스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겠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라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이 말씀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별된 인생 살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읽고 나서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암몬,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였습니다. 인종적인 편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끼치는 세속적인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분리, 즉 구별을 요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위해 두 가지 경건의 실천 생활을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무엇이었을까요? 또다시 11조와 안식일 준수의 강조였습니다. 11조는 돈과 관련된 것이고 안식일은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 관리, 시간 관리에 승리하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승리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돈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11조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것임을 의식하게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성경이 11조 정신을 가르칠 때 가장 큰 의미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분의 1만 하나님의 소유고 나머지는 내 소유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가 만일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과연 10분의 9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직 백성의 행복만을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지도자로서 무엇보다 이 11조의 회복을 열망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백성들은 순종의 결단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행복을 회복하는 전기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아멘.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보낼 때 비로소 나머지 6일도
6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도 주님의 뜻대로 구별하여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가 과연 나머지 6일을 주의 목적을 따라 시간 낭비 없이 선용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안식일의 회복을 말하며 크게 백성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직접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7,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아멘.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내 자녀들 혹은 내 손주들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육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서로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없는 교회는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갈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불안한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제 교제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교우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일찍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 저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행복도 나누고 고민도 이야기하십시오. 때로는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서로 친밀한 교제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영혼의 성장을 위한 영적 교제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봉사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온다?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도저히 교제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봉사입니다. 혹자는 이 봉사를 예수님의 머리를 감겨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 교회 이곳저곳을 돌보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머리를 감겨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가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예수님의 머리를 감겨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는 선교입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 전도입니다. 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내 가족이 그러지 못하다면 가슴 한켠에는 늘 묵직한 돌멩이가 들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게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함께 교회 가자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 전도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장생포 지역에는
특이하게도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단들도 들어왔다가 포기하고 나갔을 정도로 드센 곳이 장생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드센 영혼들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지역의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장생포 지역을 회심시킬 도구로 딱 하나의 도구밖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구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장생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친숙하고 늘 활보하는 이 장생포 지역은 그냥 평범한 다른 지역이 아닌 사실상 선교지와 다를 바 없으며, 또한 우리는 바로 이 지역의 선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 내가 이도저도 안 될 정도로 연약한 형편이라서 직접 선교를 할 수 없다면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자신이 이룬 모든 선교의 공을 거의 한평생 침대에 누워 기도만 했던 누이의 기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든 해외든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이 5가지 사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것을 평소의 삶 속에서 구현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다 함께 모이는 주님의 날만큼은 꼭 실천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짐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 즉 흔한 세상의 복인 자아중심적인 헛된 행복 추구가 아니라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로 도움 구하기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 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인 13장은 다시 기도로 맞춰집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행복이 지켜지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소위 기도의 말미를 장식하기 위한 형식적 기도가 아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내용의 기도들이 13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22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쉴 수 없는 날마다의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하듯 오늘은 또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오늘의 행복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도 기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속물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한 행복한 전도자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희망 없이 몸부림치는 세속적인 존재로 타락해 버릴 것입니다. 이런 모습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달리 말해 정말 회복을 열망하며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과 거룩한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무릎을 통해 새 날이 탄생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요. 또한 born again,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래전 이탈리아에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기의 종교였던 기독교 신앙을 떠나 마니교라는 이단계에 빠져 있었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내면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여전히 공허함에 빠져 괴로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역시 무료한 자신의 내적 공허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달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 정원에서 놀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창을 타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순간 그의 시선이 책상 한 구석 오랫동안 버려졌던 성경, 어머니의 선물로 받았던 성경으로 향합니다. 실로 오랜만에 먼지 묻은 성경을 여는데 문득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이 어둠의 세상과 결별하겠다고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주님께 약속합니다. 그가 한참을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주 4세기 바로 신약시대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초석을 놓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날 그에게는 세 가지의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그는 거룩한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그가 그동안 그처럼 헤매면서 목마르게 찾아왔던 거룩한 행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 어둠의 세상, 죄악된 세상과 자신을 차별하기로 결단한다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도움을 기도로 구하며 살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행복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능력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미 일어난 부흥과 행복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